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8일 주일 청년부 모임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또 읽고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 지난주에는 잠깐 지금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부분 살펴봤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또 구원받은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조금 약간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 율법의 그런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겠죠. already but not yet 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이런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겠죠. 아니면 우리가 죽게 되는 말 그대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의 몸이 이제 끝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근데 고난이 있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뭔가 육신과 싸워야 되는 이런 싸움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전히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중간 상태, 뭔가 끼어서 힘들어하는 이 상태에 있어서 뭔가 우리의 회복, 우리의 다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라는 세 부류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왜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조물들을 의인화하는 거죠.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죠?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이 세상이 완성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류가 이렇게 있고요. 자,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그뿐 아니라 하죠. 또한 우리도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뭐예요? 자, 육체해져서 육체로 살 것이 아니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몸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때로는 됩니다. 이 몸 자체, 그러니까 몸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몸으로 대표되는 육체적 욕망,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속량을 또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탄식을 하죠. 그죠? 보면 피조물들도 어떻게 해요? 탄식하죠. 자, 피조물도 어디 갔어요? 함께 탄식을 하고 있고, 자, 우리도 뭘 합니까? 참 주의 뜻대로 사는 거 힘들다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여기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는 참음으로 기다려라. 언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때를 기다려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탄식하며 바라며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도 탄식하며 바라며 기다리고 있어요. 자, 두 가지 기다림이 있죠? 두 부류가 지금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죠. 자, 성령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얘기해요. 자, 여기서도 뭐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죠. 그죠? 근데 그 탄식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슬퍼하시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세요. 자, 우리의 회복,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들을 세 부류가 지금 계속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자, 온 세상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인간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현재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계속적으로 육체와 싸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이 때론 힘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때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탄식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애써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복, 이것을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죠? 3번에 그 2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26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이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고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육체의 싸움, 육체에 져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가운데 때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온 세상이 우리의 회복을 바라는 거예요. 또 나 스스로도 우리의 회복을 바라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도 잘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대로 온전히 살아가게끔 계속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온 세상이 우리의 회복을 응원하고 우리가 하는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냥 바라고 너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또 특히나 코로나라서 어렵고 또 여러분이 청년이라서 또 어렵고 그리고 취업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도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어렵고 육체의 그런 정욕을 이기려는 이런 것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의 가운데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인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킬 것과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을 누가 응원하느냐. 세상이 응원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응원해야 하고 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전혀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고 또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닥치는 것대로 뭐 중간고사니까 중간고사 공부하고 기말고사니까 기말고사 공부하고 이제 졸업했으니까 취업 준비하고 취업 준비했으니까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별 의식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응원하는 수많은 세상과 피조물들과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의 또 공동체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떤 연약함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9절과 30절 한번 보십시오. 자,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렸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현재 권한은 장차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영광, 영화로움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승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영화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쓰는지 예배로 승리하고요. 복음으로 승리하고 또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로와 또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이제 대면으로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또 성경 공부 계속적으로 동참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
1, 2부 예배는 계속적으로 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정의 상황이 안 좋으시면 안 되면 여러분들 꼭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꼭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